13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모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 여기 환난은 무슨 말일까요? 트러블, 곤란한, 고난한, 고난의 날, 또 큰 문제의 날. 내가 어떤 큰 문제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그 트러블, 문제 속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환난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 그 환난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게 환난이었고, 또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환난, 또 홍해가 환난이었고, 한나는 애기 못 낳는 게 환난이었겠죠. 다윗은 사울이 그냥 십몇 년을 쫓아다니는 그런 것이 환난이고,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던 것이 환난이고, 이런 환난이 사람일 수 있고 군사일 수 있고 병일 수 있고, 그죠? 그런 환난이 우리가 살면서 없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환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고난도의 복이다, 고난도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사탕도 주지만 인삼도 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르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래. 카라는 cry out, call upon me. 카라. 어떤 대상에게 소리 질러서 부르는 것이 이제 카라라고. 나를 부르라, 카라하라, 카라하라. 나에게 카라하라. 그러면 내가 건진다 할 때 할라치라고 해요. 건진다는 것은 내가 너를 건진다. 이것이 할라치라고 하는데, 이 할라치라는 것은 뭐냐면, 건진다는 것은 어떤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장하고 대신 싸워주는 걸 할라치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간증이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창동 수유리 쪽에 그때 살았어요. 유치원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니는 나가 놀아라, 남자는 집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내쫓아가고 하루 종일 놀다 와요. 겨울에도 추운데도 담벼락에 이렇게 따뜻한 데 기대어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은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몇 가지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걸 해야 돼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계산하기,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 싸움 나요. 약도 올리고.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한처럼 나는 막 약 올리고 한 명이 도망가는데 그걸 그냥 어찌나 열심히 쫓아가는데 이 얍삽한 애가 달리기는 엄청 빨랐어요. 막 돌아가더니 막. 그때 대부분 녹색 대문이었잖아요. 가까이 가면서 엄마 그러는데 그냥 그 엄마한테 막 카라 하는데 막 소리치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도망쳐서 이렇게 거꾸로 해서 막 도망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는 아마 엄마 품에 안겼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는 그 당시에 아마 빨래를 하고 있다가 이 빨래방망이 옛날에 있었죠,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거 갖고 아마 엄마가 했을 것은 두 가지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자식 왜 그러냐 하면서 뭐 하죠? 먼저 평안을 줬겠죠. 왜 그래 평안을, 누구야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무장했겠죠, 빨래방망이로.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듣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카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할라치 한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부르짖을 데가 없는 게 문제지. 이 얍삽한 아이처럼, 우리는 뭐 얍삽한 그 도망간 아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먼저 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계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경외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이게 아니면 이것이 바로 그냥 종교적이고 그저 계시겠지 하는 하나님이고 평소에 기도 안 했던 것이고, 환난 날에 왜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리빙 갓이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되겠고, 내 평안을 경험하게 되겠고, 내가 무장하여 싸우는 것을 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난도의 복이다. 제가 가장 큰 환난이었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반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친한 목사님한테 내가 법적인 걸 다 물어봤어요. 법무사, 세무사 3명한테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환난이죠. 환난 날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와갖고, 하나님 내가 바보 되기 싫어요. 그리고 그쪽에 3천만 원 뜯기고, 난 교회 와서 막 사진 찍길래 드디어 내가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알아주시는구나, 신문에 나나보다 했더니 법원에 걸리는 사진이었던 거예요. 어떤 그 인간이 팔아먹고 날른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래도 신실했는지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전도했다니까요. 그때는 정말 신실했어요. 지금 같으면 코를 비틀 텐데. 여하튼 하나님께 와서 마구 하나님께, 하나님 나 바보 되기 싫어요. 그리고 돈 날리기 싫어요. 법적으로 안 된대요. 고소하는 비용만 더 든대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휴, 내 새끼 왔냐. 그때 뭘 주죠? 먼저 평안부터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이게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불나가고 막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한테 일어났어요. 스펄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를 지으시려 본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막 보아하다가 그 예쁜 교회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먼저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뭔 일을 하신다고 내가 6개월 동안 얘기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거를 당선 낙찰된 사람이 와서 저한테 날 다 도와주면서 그거를 우리 교회로 넘기도록, 그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그것도 6개월 7개월 동안 평안을 주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아멘. 정말 있어요. 그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요, 말만 들어도 그 사람 느낌을 다 알잖아요. 딱 전화 딱 하자마자 아, 이 사람 오늘 컨디션 어떻구나 아는 사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친밀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beyond all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beyond, 넘어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여기에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평안을 먼저 평안을 막 뛰쳐올 때, 안길 때 아유 괜찮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의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상황으로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안아주시면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안정감으로 하나님 먼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인.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원수를 패는 거죠. 무장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고 패고. 뭐 이상하게 좀 경망스럽게 들릴지 뭐든 좀 간단하게 안아준 다음에 빨라뺑 갖고 이제 패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를 죄를 아무리 털어봐도 죄가 안 나오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우르게 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도장 찍은 다리오 왕도 참
응? 그 앞에 있는 벨사살 왕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하여튼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넣었을 때 밤에 잠 안 자고 기도를 했는지 아직 금식하고 그랬어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아. 근데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늘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가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뜻이에요? 늘 하던 습관, 거룩한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아멘. 청년이고 아이고 어른이고 무조건 하고 기도의 연습을 해 놓는 것이 이게 사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하나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어찌할 줄을 몰라요. 뒤로 자빠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가까이 있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면서 너의 늘 섬기는 하나님이, 아멘. 옆에 사람이 아는 거예요. 너의 늘 섬기는,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시는, 내가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살아있다. 내가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널 살아있고, 내가 볼 때 너는 늘 하나님을 섬겼다.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라고 물어보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느니라. 사자가 정말 배가 고파서 오랜만에 좀 늙었지만 먹을 만한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사자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자다. 그러면서 이제 겁을 준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얘기니까 이제 재밌는 듯이 들어요. 안 재밌겠지만 여하튼 사자가 그런 거예요. 나는 사자인데 사람 비슷한 천사가 오니까 사자가 너 뭐야? 그런 거예요. 나는 사자다.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빨 내라. 입 벌려. 그리고 입을 다 묶은 거예요. 사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모르지만 입을 다 묶어버린 거죠. 저 혼자 웃고 말았어야 되는데 여하튼 전에 행하던 대로 한 거예요. 하여튼 이게 저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 기도의 습관을 가졌고, 그리고 그 왕이 볼 때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는 내가 볼 때도 늘 하나님을 섬긴다.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안타까워서 밤잠 못 자고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이렇게 가서 막 괜찮냐고 막 이렇게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디서? 환난 날에 그 사자의 입에서도 그 굴에서도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확고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어제 이제 제 후배 한 명이 이제 고액을 이제 헌금 작정을 하고 이제 이따가 이제 서로 어저께 이제 연결이 됐는데 한 7개월 정도를 그것들이 이제 7개월 정도를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또 누가 껴들어서
아주 악한 사람이 껴들어갖고 이게 또 한 달 이상을 지체가 되는데 한 7개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화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활기차, 희한하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환난 날에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 7개월 동안 성경을 7번 읽었어. 할렐루야. 일반인이에요. 안수 집사도 아니야. 그냥 집사님인데 뭐 안수 집사 그게 다 뭐 그게 뭐 필요가 있어. 근데 여하튼 내가 너무 기뻤어요. 응?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뻤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요새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할 수밖에 없는, 더 가까이.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알맹이라는 것이 그럴 때 밝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를 3, 40분 나누다가 끊고 나는 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참 너무 기뻤어요. 근데 또 우연히 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전화를, 또 우리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고한 죄를 5년 이상 막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내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이렇게 겪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어저께 이제 전화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엊그저께 누가 무슨 검사를 하라고 해서 통지서가 와서 피 검사를 했는데 모든 장기나 피가 정상인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고요.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수록 뭐 환란이 오고 그러면 아이씨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막 기도 안 하고 이제 욕하고 막 이게 흩어지는 거, 이렇게 흔들수록. 근데 이 안에 알곡은 안으로 모여서 그것만 알곡이 되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런 노래 하나 있었잖아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아멘. 알곡은 환난의 때에 아는 거예요. 환난의 때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자. 아멘. 출애굽기 14장에서 60만 200만의 그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서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앞으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냐 앞으로 엎어져서 기도하느냐가 완벽한 다른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느냐, 환난 날에 자빠져 버리느냐. 고난도의 축복으로 여기느냐, 문제는 기도의 기회이다. 다른 거죠. 그 후배는 성경을 평소에 읽던 거에 7배 양, 10배의 양으로 더 읽게 됐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이제 앞으로 더 보여주실 것이고, 최근에 저도 뭐 사실은 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도가 2배로 늘게 되더라고. 기도가 2배로 늘고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짐을 느껴요. 뭐 제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여하튼 경험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책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 게 아닌데. 책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예,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그냥 여러분 그냥 이제 이런 문서 이런 데서 찾아보면 나와요. 벌써 몇 년간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40명,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에 한 2명? 한 2명 정도. 그것도 나이 든 사람들 위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 자살률이 심각해요.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뉴스에서 그런 것들 많이 안 할 뿐이지 이제 여기 보면 다 나와요. 뭐 어디나 나와요. 여러분 하루에 40명, 40분에 1명이 자살하고 있는 OECD 중에서 우리가 1등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1등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환난 날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면증이 오죠. 스트레스로 뭘 하게 되세요? 폭력적이 되죠. 폭력 아니면 또 반대로 우울해서 자살하고 폭력으로 남을 죽이든 나를 죽이든 그런 쪽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들이, 스트레스가. 응?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이 속에서 아까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저는 회복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예배를 더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궁지 기도. 예, 우리는 환란을 만나요. 또 우울해지기도 해요. 또 사건 사고들이 살다 보면 다 있어요. 병이든 사고든 사기든 공격이든. 그럼 그 아이처럼 주의 품에 안기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또 얘기했잖아요. 기도 속에는 마음의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기도 속에 아궁지에 불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궁지가 뜨겁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축축한, 이게 물에 절였다 봐요. 이 축축한 대로 살아가면 병 걸리고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 아궁지 뜨거운 곳에 이걸 넣으면요, 우선 말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넣으면은, 뜨거운 데 넣으면 이게 타기 전엔 말라요. 이게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대충 보니까 저는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 50분 정도 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말씀 주사를 놓든 아니면 성령으로 다시 말리든 무슨 일을 하든 여하튼 한 50분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몇 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 얘기 자주 나오죠. 내가 막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왔다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겼기 때문에 이상하게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할 상황이 아닌데 이상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들을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들이 큰 환난을 받고 막 마음에 상처받고 그들이 너무 잘한 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예, 그냥 빈 게 아니라 빌기를 다했어요.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위협받았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막 떠들서 막 소리를 외쳐가로되 막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하나님께 막 그 상처받고 환난당한 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궁지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거기서 다시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애기들 기저귀 젖은 거 계속 채워놓으면 애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데 왜 우리는 텔레비전과 드라마와 뭐 다른 거 운동 뭐 다른 거 다 시간을 오래 쓰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만 아낍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내 기도의 아궁지가 너무 이렇게 온순하면 안 돼요. 그냥 미지근하면 안 돼요. 어떤 응답도 잘 일어나지가 않고 우선 하나님은 마음부터 치료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데 마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둡고 괴롭냐?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제일 기쁠 때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더하다고. 아멘. 시편 5편인가요? 그런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아멘. 시편 한번 펴봅시다. 그거 얘기가 끝낼게요. 시편 4편의 1절에 보면,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아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 이 사람도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 아까 이것은 아삽의 시고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거 지금 곤란 중에 맞죠? 응? 부르짖을 만한 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카라 한 거잖아요. 응?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도하면서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서 막판에 어떻게 바뀌냐?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마음이 더 기쁘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던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사람이 주는 위로와 평안 정도가 아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 평안이다. 내 평안을 내 안에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들을 나는 아끼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으로 내어줬다. 너희도 좀 아끼지 마라. 시간 좀 아끼지 마라. 응? 그리고 나는 내어주는 그 큰 사랑, 그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 관계 맺기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죠. 평안을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가 젖어갖고 그냥 축축해 있는 날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뽀송뽀송 말리고 가뿐해져갖고 그냥 팍 올라가면서, 이야, 고난 중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신비하구나. 신비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내가 살고 남이 사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또 남도 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좀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하나님은 정리하면 모든 우리의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요. 응? 스트레스에서 모든 것을 고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사람이 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요. 먼저 건지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건지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마음을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먼저 마음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을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셔요. 아는 다음에 빨래방망이로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회개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헌신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순종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알곡이 되어 흔들수록 안으로 주님의 품으로 안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측근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요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카라하십시오, 환난 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라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